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책을 썼는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69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현대인은 희망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 현대인은 자신의 가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이 살면서 그 기준하는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그 기준의 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 또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이게 맞는 것이 첫 번째는요, 시장성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벌써 50년 전 이야기인데 시장성, 다 상품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노동도 정보도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기술이 어떤 게 좋냐, 노동력이 어디가 값이 싸면서 가성비가 좋냐, 정보도 어떤 정보가 고급 정보냐. 근데 문제는 인간성도 상품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상품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도 상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 만들려고 성형외과 가서 얼굴을 막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하지 않습니까? 잘 팔리는 물건은 값이 비싸게 매겨지는 거예요. 안 팔리는 물건은 안 팔고 하면은 저기 밀려났다가 이제는 싸게 재고 처분시키는 그런 것을 시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시작. 근데 세상적인 그 평가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재고 떨이 처분당할 수도 있는. 근데 그 현대의 평가를 매기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적응성이다. 자율과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과 수용.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획일적이에요. 딱 좋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가야 되는,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꼭 그 기준이 아닌 나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상대에 의해서 평가가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참 그 기준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경쟁성이다. 경쟁성. 50년이 지났지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경쟁에서 지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러니까 무슨 인격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존재의 의미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느냐, 기쁨을 얻느냐, 시장성, 적응성, 경쟁성이 아니라 영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행복해야 여러분 세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 이유는 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 보좌 천국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여의도에서 지방회장 목사님들 총무단 또 교단 상임위원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세미나 강사로 김지연 약사가 오셔서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요즘에 더 무서운 것이 중독, 특별히 마약.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을 13,000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김지연 약사 2시간 할 걸 1시간 만에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도 꼭 한번 모셔야겠다 싶은 것이 그 마약으로 구별된 대마초 이거를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법화가 되면은 문제가 그것이 이제 문이 돼 갖고요. 대마초를 합법화 시킨과 동시에 지금도 마약이 막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헤로인부터 또 뭐 코케인부터 해갖고 판텔린하고 대마하고 섞인 것이 쿠시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소수 함량이거든요. 동전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가루에 아이들이 그냥 사망을 하기도 하고 경찰관들이 조사하다가 조금 분량의 마약에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그 시급함을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뭐 얼마 전에도 유럽 가고 밀라노 갔다가 뉴욕도 가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강사에게 좋은 음식과 함께 그 동네를 구경시켜 주려고 여기 좀 구경하고 가시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더 좋은 데를 지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저도 그 생각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좋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그런 시장성, 경제성 또 이런 세상 기준 평가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함, 그 행복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즐거움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세상의 기쁨은 등불 들고 가는 것 같다. 등불이 필요하죠. 그래야 앞에 뭐가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그 등불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놓치기 쉽다. 근데 우리는 등불을 켜고도 살지만 눈을 들어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다음 세대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뇌를 연구를 하는데 그분도 약사지만 남편이 치과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석한 일반인들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이걸 3D로 이렇게 딱 알아보기 쉽게 그 제가 자료 하나 보내드릴 걸 그랬네요. 그 뇌를 분석을 했는데 일반 뇌는요 이렇게 평범해요, 둥그래요. 그런데
마약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에 중독된 뇌는요, 둥그라지가 못하고 뇌가 쪼그라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오고 그 다음에 폭력성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 중독이 참 무섭구나. 제가 우리 교회 꼭 한번 모셔야 되는 것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핸드폰 중독돼 있잖아요. 네. 아닌 것 같지만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막 쇼츠 이런 거 그게 다 중독인데 뇌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변한 뇌가 다시 말씀 보고 책을 보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중독에 의존하지를 않으면 그 쪼그라든 뇌가 다시 펴진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세미나는 아는데 어제 제가 도전을 받아갖고 여러분들 그 뇌 건강을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생각이 안 나는 분은 뇌가 많이 망가진 분 같은데. 옆에 사람하고 한번 뭐 드셨는지 얘기해 보셔요. 아무것도 안 드셨나?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 물 마셔서 커피 한 잔. 자, 또 한 가지. 그럼 어제 아침에는 뭐 드셨어요? 그 일기장에다가 내가 어저께 뭐 했나, 오늘 뭐 했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뭐 내가 쪼그라들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 가지고 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심령이 망가지고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을 기록한 다윗이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3절도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의 기쁨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얇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잖아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 상급반으로 진급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시험을 치는데 답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워야 되는데 종이로 쓴 게 아니라 펜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이 와갖고 왜 그래 선생님 저 답을 잘못 썼어요. 지우면 되잖아. 연필이 아니라 펜으로 썼어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펜으로 써서 걱정 마. 선생님이 펜으로 쓴 것도 지우는 지우개를 가져다 줄게. 그 지우개를 가지고 펜으로 잘못 쓴 것을 싹 지우고 새로운 답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학생이 가진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저 여러분들을요 씻는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서 1장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사함의 축복. 내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게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십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쁜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는데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희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기쁨 때문에 86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감격을, 감사를, 기쁨을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돈과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 가지고 죄사함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신 보혈 의지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기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감옥에 넣었던 아주 죄인 중에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에게 죄사함이 임하는구나. 율법으로 할례받고 막 노력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구나.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모든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 죄 사함의 기쁨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평범한 것을 뛰어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 그러면 큰 기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죽습니다. 뭐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사가 얼마 못 삽니다 했는데, 의사의 말이 기준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다. 그게 뭐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죄수함과 함께 정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 배우자,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일들, 우리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주셔요. 은혜. 기적도 은혜거든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라 하고 주는 것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고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웬 은혜인지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하늘나라 유업으로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필요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어떤 행위나 도덕이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심고 거두는 법칙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 외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심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면 죄의 싹을 거둬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어주심으로, 의를 심어주심으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도 가난 저주가 떠나가고, 내가 심은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아멘.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질병이 아니라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죽을 것을 심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다 담당하심으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지옥 심판을 심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저 지옥 밑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지옥 심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 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요 거두는 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이다 하고 주시는 것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이것을 알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본문 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죄사함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밀림의 한 청년이 시장 볼 일이 있어서 도시에 갔다가 이제 귀가를 하는데 비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내리는 집중호우, 우리 며칠 전에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 돌아와야 되는데 갈 때는 분명히 있었던 그 나무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 뚝을 건너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단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이 뚝을 제가 점프해 갖고 잘 건너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뒤에서부터 와다다다다다다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너게 해주세요. 뒤에서부터 막 다다다다다다 점프해 갖고 딱 넘은 거예요. 아, 이건 뭐야? 뭐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괜히 기도한 거 아니야? 네? 기도 안 하고 점프해도 될 뻔했구만. 근데 갑자기 뚝이 우르르르르 무너지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더니.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간사함인 거예요.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뚝을 건널 수 없으니까 막 주여 딱 살게 되니까 아 이거 뭐야 그냥 뭐 그냥 된 거 아니야. 근데 또 뭐가 흔들흔들거리면 주여 얼마나 간사한지, 감사한 게 아니라 간사한지. 어제 날씨가 더운데 그 여의도 세미나 갔다가 구로 고대병원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입원을 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심장이 안 좋아갖고 수술을 했거든요. 심장 수술을 했는데 다 연결이 됐잖아요. 신장이 망가져갖고요. 신장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신장 투석을 해야지 했는데 복수가 찼대요. 한 3리터를 뽑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복수로는 신장 투석이 안 되니까 오른팔에다가 인공 혈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통해서 이제는 그 투석을 해야 됩니다.
손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왼손 해야지 이거 쓰지도 못하겠대. 왼손은 심장하고 가까우니까 이게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오른손에 이렇게 인공 혈관을 만들고 혈에 이제 투석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해야 된다. 제가 우리 임원 목사님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모습, 목사님이 고백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간사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6절 7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었을 때, 아니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잠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은 마치 연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전화 붙잡고,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문자 안 주나, 연락 안 주나. 기도하는 것과 같더라고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옆에 분 보시고, 어디 하나님한테 연락받은 거 없어?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연락 주시는 거 좀 기다리려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신다. 연락을 주신다. 연락받았을 때의 그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는데,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이 없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늘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그 기쁨.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심령이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그 기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